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죠.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는,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죠.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1차 전도 여행 여정인데요.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이제 안디옥 교회죠. 제일 오른쪽 편에 녹색 제일 윗부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으로 갈 때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제 도착한 항구가 살라미 항구입니다.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수행원으로 바나바의 조카죠,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약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바보에 이르르죠. 바보에 이르러서 이제 서기오 총독 바울을 전도하고 어떤 마술사를 이제 저주하고 서기오 총독 바울의 회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가 위치해 있는 그 해안이 좁은 해안인데 저 지역을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죠.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은 이 버가 지역에서부터 이제 저 위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아수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은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지금 거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보면 이제 남서쪽에 약간 중앙 지역인데 그쪽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쉽게 아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를 타고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동행하는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배를 타고 버가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처음 사역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가 요한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결별을 하는 거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을 다투다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지,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첫 번째 사역을 마치자마자 결별하게 된 것은 썩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가 요한은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첫 사역지에서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보낸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죠.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버가에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죠. 그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그 지역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는데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높이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약 200km인데 산맥을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높은 산이 있어요. 약 2000m 정도가 되는 높은 산을 또 넘어갑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사역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 하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나바와 또 바울은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의견이 갈렸는지, 뭐 불편한 일이 생겼는지, 뭐 배신감이 들었는지, 뭐 어쨌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약 200km의 길을 걸어가는데 험한 산악 지역이에요. 험한 산악 지역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산적이나 강도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환경도 힘든 상황인데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은 시리아 안디옥, 아수르 안디옥이 있는 곳이 옛날 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모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타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막 잡혀가면서 막 흩어졌어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항상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을 세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장이 우리처럼 성경이 없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랍비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듯이 랍비가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 전통의 회당에 이제 방문하시는 랍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설교하도록 항상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두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랍비냐 물으니까 그렇다 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청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은 사람 같은데 바울은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나면서부터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주축을 이뤘고요.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또한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이제 난지 8일째가 아니라 장성한 그때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보면 나면서 유대인인 사람과 개종을 한 유대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주목하게 하면서 17절부터 이제 설교를 41절까지 합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을 오늘 설교 한 편으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의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제는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을 길다고 제가 좀 출애굽 사건과 또 사사와 사울 왕 다윗 왕,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그리고 또 세례요한 잘라서 설교를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과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제가 피하고 싶어서 이제 전체를 함께 이제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족장들이죠.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 멸시했지만 또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도 그들이 연약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사사들을 또 세우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자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결국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족장들에서 잠깐 지나가고 애굽의 이야기, 가나안으로 가기의 그런 여정에 대해서 광야 40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피지배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도 인도에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조상들과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서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 과거의 시점으로 이어주면서 그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끌어 가신다, 그 소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바울의 설교 내용은 사사를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났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찾다, 발견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났다라 할 때 그냥 미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찾으신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렇게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계속 한번 보시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 또 발견할 수 있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귀한 일들을 이루었죠. 그런데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호적거리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23절에 그 답이 있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조상들에서부터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그 배반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이야기를 오랜 역사를 훑어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들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기까지 그 오랜 역사를 훑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 맺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배반하고 무시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죠. 어떻게 보면 그 암흑기 동안 그 암흑기의 마지막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있다라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갔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세요?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앞서 다윗 왕을 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세웠던 그 다윗 왕과 광야의 세례 요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냐?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오랜 역사의 시간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때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 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정말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바로 세례 요한까지 그 오랜 역사를 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를 주관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 유대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8절을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우선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보다 내 뜻을 해석을 했어요. 내 해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거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이고 나 자신도 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에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은사 선물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구주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 한들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무리는 40절, 41절입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성취된 언약,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요? 회당에 모여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은요, 아브라함 그 조상들을 선택해서부터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40년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역했지만 참으시고 이끄실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왕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윗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윗에게 수식했던 그 용어들이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건과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찾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정말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거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돌이키는 순간, 내가 믿는 순간 내 마음에 묶여졌던 그 빗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빗장이 걸려있고 꽁꽁 얼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열리고 녹아지면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 언약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끌으셨던 최종 목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호적되지만,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언약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